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7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 적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의 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 교회 학교,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 소그룹별로 영상 줌으로 비대면 모임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8월 23일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는 오후 1시부터 리허설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의 발걸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295쪽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라 하시니까 나뉘었고요, 물은 한 곳에 모여 바다를 이루고 묻힌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제한 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전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본문에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로 베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바라라는 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말은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또 하나 사람에게는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각종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것은요, 마치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봐라, 창조하는 것과 같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놀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인간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살펴보자, 미리 알아보자.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와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그리고 흥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대적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돌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막 원망을 합니다.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믿음의 말은 듣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뭐라고 말했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죽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시겠다고 아주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뭐 하신다고요? 들으세요. 그 말을 들으세요. 그 말의 뜻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다 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발화하세요. 창조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서 나가는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 원망대로 불평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아들 둘을 어려서부터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욕하지 마라. 우리 애들은 욕하는 말을 안 해요. 왜? 욕하면 그 말대로 되거든요.
자기 욕하면 자기가 욕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맺어야 할 열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할 말들은 어떤 말이어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을 선포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을 선포하면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평강을 말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도 거듭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의 의미는요, 자유와 그리고 희망을 뜻합니다. 평강이 선포되어질 때 결박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평강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강, 즉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본래 정통 샬롬 인사법은요, 샬롬 샬롬 두 번 해요. 반복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거든.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뭐라고요? 샬롬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샬롬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결국은요, 사람의 관심과 그 힘이 멀리 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게, 챙기고 싶어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먼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엉어리가 진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요, 먼 사람에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싶어도 평강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는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입에서 긍정적이고 기쁨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하나님은 빛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도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구나, 구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늘 정말 평강을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가장 가까운 내 자신에게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 샬롬, 그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를 주십니다. 치유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은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를 주세요.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병들어서 자꾸 그렇게 말하면 어디 아파하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7편 가운데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뭐 하시겠다?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요, 섬기지 말라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그리고 또 마음의 억눌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건져주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 병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먼저 평안이 있어야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과 고통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안을 빌라. 사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강을 빌면 하나님께서 발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대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이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을 빌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평강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먼저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마귀가 내쫓기는 것을 내가 봤다.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꾸짖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구체적으로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게 돼요? 말하게 되고 듣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와 같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말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발화하세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통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 말대로 창조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앉은 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앉은 뱅이가 뭘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게 뭐라고요? 뭘 줬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아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 이름을 주었더니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 치료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을 얻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하고요. 그 씨앗이 자라서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열매는요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되고 이 말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도 역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은 하나 떨어지지만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 맺을 때는요 30배 60배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가라지를 심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라고요? 가라지, 쭉정이에요. 더 크게 자라고요, 더 빨리 자라고요, 더 많이 맺습니다. 전부 가라지예요, 쭉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은요 그 말씀이 자라서 정말 옥토 같은 마음밭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요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씨가 돼요, 종자가 돼요. 덴마크라고 하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국토의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농사 짓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농업 인구의 7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세계 제2의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품질의 종자를 개량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 종자값이, 그 씨앗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금값이에요. 금값.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더 올랐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검색해 보니까 금 한 돈에 27만 원이 넘어서 공식적인 가격에, 가게 가면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27만 원.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돈이 3.75g이야. 금 한 돈이 3.75g인데 27만 원이야. 그런데 종잣값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요, 예를 들면 파프리카라는 거 있어요. 그 크다란, 그게 뭐예요? 파프리카 아시죠? 토마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먹는 그 토마토의 종잣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 파프리카 그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는데, 이 파프리카 한 봉지가 7g이에요. 7g. 그게 들어있는 종자 수가 10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종자 하나가 500원에서 600원이야. 종자 하나가 500원에서 600원이에요. 그러면은요, 1000개면 얼마예요? 50만 원, 60만 원이야. 한 봉지가 7g이면 금 2돈 값인데, 금 한 돈에 얼마라고요? 27만 원. 2돈이면 54만 원. 그런데 파프리카 종자 한 봉지가 7g인데요, 그게 1000개가 들었는데 하나에 500원, 600원. 그게 1000개면 50만 원, 60만 원. 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렇게 종자를, 그것은요, 그 종자를 개량하고 고품질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자를 마치 뭐라고 그러냐, 농산물의 반도체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 말 한마디가 정말 개량되고 그리고 선택된 중요한 말 한마디로 전해진다면 그 말의 가치는요, 금보다도 더 귀해요. 믿음의 말 한마디는요, 금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몇십 배, 몇백 배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발화하시기 때문에. 발화가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르고 고르고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준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 교회에 뿌려져서 그것이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말 고백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평생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치료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며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